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격려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자비와 긍휼이 있거든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나타내며 한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함으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11절 함께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7, 8월 더운 여름에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중에 겸손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제임스 박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제임스 박 목사님은 저희 교회 EM 전체를 총괄하고 계시는 목사님입니다. 사실 목사님 처음에 영어권이시니까 저희가 목사님이랑 같이 있으면 저희가 영어를 참 많이 배우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목사님이 한국말을 정말 많이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어 설교를 한국인 이 네이티브처럼 잘하시는데요. 우리 목사님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나날이 한국말이 증진하고 있는 제임스 박 목사입니다. 여성 예배 정말 오랜만에 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니까 제가 너무 은혜 받았어요. 찬양하고 또 시편 시를 읽어주시고 이렇게 참고하는데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섬길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셔서 성령님 우리 가슴 안에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사실과 또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겸손한 마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정말 주제입니다. 겸손함. 제가 얼마 전에 동생하고 이렇게 한 몇 년 전에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사역한 지 좀 되고 이제 새로 이제 오시는 이제 전사님들 초내기 사역 초내기 전사님들을 보면서 초짜 전사님들을 보면서 이 전사님들은 좀 겸손해져야 돼, 좀 겸손해져야 돼 하면서 제 동생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뒤집어서 이렇게 이해를 해보니까 저는 이미 겸손해졌고 이 다른 전사님들은 더 겸손해져야 되고 저는 이미 겸손해졌기 때문에 더 겸손해질 필요가 없다. 그런 뜻으로 제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뱉은 말이에요. 근데 제 마음이 얼마나 교만하고 정말 겸손한 마음은 진짜 하나도 없는 것인지 정말 나날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라면서 보면 제가 겸손함을 가지고 이렇게 갈등하거나 이렇게 겸손함이 어렵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라면서 항상 낮은 자존감을 좀 가지고 자랐기 때문에 제 자신을 보면서 나는 항상 겸손하지, 난 자연적으로 모태 겸손이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얼마나 자존감이 낮았냐면 피자도 못 시켰어요. 피자도 이렇게 시킬 그 피자맨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게 열반에서 자라면서 피자는 너무 먹고 싶은데 피자를 시킬 용기는 없고 자존감이 없으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제가 자신 있는 한 사람, 제 동생을 막 때려가면서 무조건 피자 시키라고. 근데 형 나는 피자 지금 먹기 싫은데 왜 내가 시켜야 돼?
내가 시키라니까 무조건 시키는 거야 하면서 막 이제 주먹과 무력으로 그를 응징하고 제 동생이 울면서 피자를 이렇게 시켰던 이제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큰 상처로 남았는지 아직도 피자 헛 번호를 기억하고 있어요. 949-511-1505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여자 학생하고도 부끄러워가지고 얘기도 못하고 고등학교 될 때까지도 단 한마디도 여학생하고 이렇게 얘기해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결혼한 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되게 부정적이고 굉장히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서 나는 못해 겸손, 나는 자연적으로 겸손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낮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겸손하기 때문에 이미 겸손하기 때문에 겸손해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쩌면 어느 분들도 여러분들도 어떤 분들은 정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는 겸손함이 그렇게 큰 갈등이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난 자연적으로 겸손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아주 낮춰서 보기 때문에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높은 자존감이 있는 분들은 이 세상에 자랑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정말 인생에 자랑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겸손함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 자녀 뒤에 있는데 제 아들 4살 된 아들이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죄송합니다. 화장실 가서 이제 볼일을 본 거예요. 화장실 가서 볼일을 보고 이제 엄마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엄마 look at my masterpiece. 내 걸작품을 봐봐. 이건 진짜 와우 너무 놀라워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내 걸작품을 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감이 높은지 자신의 볼일까지 걸작품으로 보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자존감. 높은 자존감이 있는 분들은 겸손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낮은 자존감이 있던지 아니면 높은 자존감이 있던지 상관없이 모두 다 진정한 겸손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도 충분히 교만할 수 있고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도 교만할 수가 있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true humility, 진정한 겸손함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진정한 겸손한 마음을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에서 이제 보는 것은 빌립보 교회에서 엄청난 이제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내부적 갈등을 겪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나 되어야 되고 연합되어야 된다. 하나됨과 연합됨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 2장에서는 이 복음의 장황에 대한 말씀을 이제 설명하고 그러므로 네가 이런 놀라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이렇게 연합하는 삶, 하나 되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서로 연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진정한 하나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서로 겸손한 마음, humility. 이게 당시에는 굉장히 쇼킹한 단어로 다가오는 덕목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 이제 시민들인데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로마 제국 시민인데 로마 제국에서 겸손함이라는 것은 온순하고 부드럽고 말 잘 듣고 이제 굉장히 이렇게 순한 착한 이런 뜻을 함유하고 있는데 로마 제국에서 이렇게 큰 덕목, virtue로 삼았던 덕목들은 강인하고 용맹하고 굳세고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아주 진짜 굳센 강건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졌지 겸손함, humility, 온순함, 착함 이런 거는 누구한테만 사용되는 덕목이었냐면 그 당시에 노예들이나 온순하고 겸손하고 이렇게 착하고 그러지 진짜 로마 제국의 시민들은 강건해야 되고 굳세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humility라는 걸 말씀할 때는 이게 굉장한 이 빌립보 성도들한테는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됨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까? 무엇이 장애물이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으니까 3절에 보면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self-conceited, 그러니까 이기심이나 허영, 이것을 이제 원어로 보면 케노독시아라고 이렇게 하는데, 케노라는 것은 비었다, 이게 empty, 그리고 독시아라는 것은 glory, 그러니까 영광이 비었다, 그러니까 영광이 공허함의 상태를 보고 케노독시아, 이기심, 허영,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뭐라 그러냐면 온 우주적인 불안정함, cosmic insecurity, 온 우주적으로 불안전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런 구멍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영광의 공허함.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내면으로 무엇인가 자랑할 만한 것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내면 깊은 곳에서 우리는 중요하고 싶고 주목받고 싶고 사람들 좀 가치를 느끼고 싶은 마음이 모든 사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케노독시아, 영광을 구하는, 영광의 empty, 영광의 공허함 상태,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영광의 공허함 상태로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이 우리 안에서 케노독시아를 일으키는 이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다 이 땅의 이 짧은 삶만 살기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하게 살기 위해서 다 모든 사람들이 창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목적 없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목적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레이스 파스칼이라는 신학자는 세상 모든 사람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 모양의 구멍이 있다. 하나님 모양, God-shaped hole in every heart. 하나님 모양의 구멍이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이 공허함, 케노독시아, 영광의 공허함. 그래서 우리는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하나님 안에서 목적을 찾지 않으면 영원토록 계속 공허하고 뭔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인데 가장 유명한 선수가 이 마이클 펠프스라는 미국의 수영 영웅, 그래서 21개의 금메달을 땄어요. 이거는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역사상. 19개를 이제 따고 이 마이클 펠프스가 굉장한 이제 우울증에 빠지고 그러는데 19개의 금메달로도 이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19개나 금메달을 땄으면 하나만 따도 한국에선 국가적 영웅이 되는데 이 친구는 19개를 땄는데도 내 마음에 공허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살고 있나, 삶이 너무 엠티해 보이고 목적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마약에 빠지고 술에 빠집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몇 번 걸리고 완전히 그냥 선수 생활 거의 이제 마감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거의 자살 충동을 겪고 이제 정말 죽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그 갈등을 겪는 무렵 주변 친구, 이제 크리스찬 친구들이 와서 이제 전도를 하면서 이제 그 릭 워런의 목적이 이끄는 삶, Purpose Driven Life 책을 줍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마이클 펠프스가 내가 그냥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창조된 그냥 이 랜덤한 삶이 아니라 진짜 내 삶에 목적이 있구나. 내 삶에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을 채울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재기를 하는 거예요. 재기를 하고 다시 연습해가지고 이번 올림픽 참여해서 벌써 금메달 2개나 땄어요. 21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영광을 더 원하고 내 안에 뭔가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원하냐면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영광과 이 마음속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과 자신을 항상 비교하는 거예요. 남보다 뭐가 더 좋으면 내 마음의 기분이 좋아지고 그 내 마음에 있는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교함을 통해서 내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특히 남편 직장을 가지고 비교합니다. 남편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그것을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자녀 대학, 어느 대학을 갔는지 갖고 서로를 비교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 대학이 좀 시원찮은 대학 가면
어느 학교 가는지 얘기도 안 해요. 정말 이 완전 신비적인 어느 교회 어느 학교를 가는지 자신이 그 좀 수치나 부끄러움을 느끼기 때문에 항상 비교하고 내 자녀는 어느 대학 가고 내 자녀는 아비리그 갔는데 항상 비교합니다. 저 집에 있는 방 개수를 가지고 서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가방을 가지고 다니는지 계속 비교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진짜 명품 가방이 모자라서 명품 유모차가 있다고. 그래서 진짜 이거는 세상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진짜 비싼. 저는 뭐 유모차가 세상 모든 유모차가 다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보이지가 않는데 이 여성들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진짜 서로 유모차까지 비교하고. 또 어린 아이들은 또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게임 포켓몬고 이것을 하면서 내가 레벨이 얼마나 됐는지, 내 친구에 비해서 얼마나 더 포켓몬을 많이 가졌고 내가 얼마나 레벨이 높은지 비교하면서, 그래서 내 자존감을 높이려고 합니다.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취해서 내가 더 괜찮다, 내가 더 괜찮다. 외모를 비교합니다. 항상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아름답게 생겼지. 그러니까 항상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이 영광, 이 공허함을 채우려는 그 헛된 노력을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교만은 단순히 무언가를 가지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옆 사람보다 더 가져야만 만족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돈 많고 똑똑하고 잘생긴 것을 뽐낸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남보다 더 돈 많고 더 똑똑하고 더 잘생긴 것을 뽐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돈 많고 똑똑하고 잘생겼다면 교만할 거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은 남과의 비교입니다. 즉,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영광의 공허함, 케노독시아, glory emptiness 다 있는데 이 공허함을 채우려는 노력으로 다른 사람하고 항상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내가 좀 무엇이라도 난 게 있으면 이것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내가 우월감을 취하면서 거기서 오는 즐거움, 이 영광, 이것으로 내 자신을 채우려는 노력을 계속, 이 허망된 노력을 계속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래도 내가 더 신령하고 큐티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지. 신앙생활도 이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공허함이 사람들 간의 갈등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영광의 공허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조그만 것들, 아주 사소한 것으로 시비를 삼고 굉장히 쉽게 상처받고 굉장히 쉽게 분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남자들은 이제 막 이 로드 레이지라 해가지고 고속도로 운전하다가 막 이제 난폭 운전을 하는 거예요. 막 빵빵거리고 난폭 운전하고 욕하고 심한 경우에는 막 총도 빼들고. 근데 이게 어디서 시작되냐? 어떤 사람이 그냥 끼어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레인에 끼어들어서 자기 레인을 내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일을 가지고 막 분노하면서 뒤집어 엎고 싶은 막 그런 충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뭐 LA에 있는 갱들 뭐 이렇게 싸움을 보더라도 마찬가지. 그 싸움이 어디서 시작하는가? 항상 누가 누구를 좀 째려봤어요. 좀 안 좋게 째려봤어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쟤는 왜 나 째려봐? 하면서 기분이 안 좋았기 때문에 거기서 그게 번져서 칼부림 나고 총싸움 나고 항상 조그만 일들도 쉽게 상처받고 분노하고, 뭐 나라가의 전쟁도 마찬가지. 전쟁도 뭐 큰 이슈를 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분쟁을 가지고 사소한 시비를 가지고 이게 번져서 뭐 온 백성이 이렇게 처참하게 참여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이제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이 한국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의 분들하고 상대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되게 높은 정치인들 그리고 재벌들,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하고 상대하시는데 이 장로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 중에 충격적이었던 게, 아니 그 정도로 한국에서 인정받을 만한 높은 지위에 있고 그 정도로 재산이 많고 재벌들이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굉장히 이타적이고 그럴 것 같은데, 이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한국에서 제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불안정하다, 제일 불안정하고 제일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말 서로 비방하고, 이 영광의 공허함이 우리가 있는 지위에 상관없이 나타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이제 중등부 사역으로 이제 시작했는데, 중등부 사역할 때 중등부 찬양팀을 조직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중등부 예배 시작하자 해가지고, 그때 뭐 이런 강단도 아니고 그냥 나무 판때기, 진짜 조그만 나무 판때기 가져다가 이것을 그냥 강단으로 하고 여기서 이제 찬양팀 시작하고 예배 시작하자 해가지고 이제 연습해놓고 이제 제가 나갔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이 학생들 이제 얼굴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좋지? 어떤 여학생은 구석에서 울고 있고, 그래서 왜 이렇게 무슨 일이 있었지? 그래서 자초지종을 이제 들어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나간 사이에 이 조그만 나무 판때기에 다 올라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 8명의 그 학생들이 다 그 8명이 다 나무 판때기에 올라가는데 너무 좁으니까 이 정도 높이, 이 정도. 근데 이 조그만 나무 판때기 다 올라가고 싶은데 뭐 리더가 나만 올라갈 수 있어 하면서 뭐 이렇게 다른 사람 쫓아내고 한 2-3명은 쫓아났다는 거예요. 이 쫓겨난 애들이 막 자기는 상처받고 막 옆에서 울고 있고, 제가 이걸 보면서 얼마나 한심한지, 하지만 그 안에서 제 자신의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오늘날 일어나는 모든 교회 갈등의 원인이 다 이것이 아닌가. 조그만 나무 판때기에 올라가려고, 내가 주목받고 싶으니까, 내 영광을 취하고 싶으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니까, 내가 관심받고 내 가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낮은 자존감인지 높은 자존감인지 상관없이, 얼마나 자신을 높게 생각하든지 낮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다 우리 자신에게 흠뻑 빠져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 시에는 우리 예수님께 흠뻑 빠져 있어야 되는데, 사실로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흠뻑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지, 나는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주목받고 싶어하는 마음. 근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마음이냐면, 이 팀 켈러 목사님 무슨 예화를 드냐면, 그 엄지 발가락에 대해서 몇 번 생각하세요, 여러분? 엄지 발가락에 대해서 거의 하루 지나면서 지금은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보통 한 번도 엄지 발가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보통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엄지 발가락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발톱이 다치거나 부러졌거나 굉장히 심하게 막 피가 나거나 뭐가 아프면, 뭐가 잘못되면, 저도 이제 한번 심하게 이렇게 다쳐가지고 발톱 이제 수술 받은 적이 있는데 엄지 발가락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가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사님 말씀하시는 이제 예화는 이 엄지 발가락이 우리 자아랑 같다는 거예요. 우리 자아가 진짜 건강하고 문제가 없으면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엄지 발가락을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원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존재들인데, 우리 자아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죄가 있기 때문에, 뭐가 부러졌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날 생각하고, 저 사람하고 경쟁하고, 이 사람보다 내가 낫고, 저 사람보다 내가 못 낫고, 맨날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영어로는 Humility is not thinking less of yourself, but thinking of yourself less. 이게 이제 번역하면 진정한 겸손은 우리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낮은 자존감이 있다고 겸손한 것이 아니라, 낮은 자존감도 맨날 자기 자신 생각하면서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이고,
낮게 생각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다. 그러니까 self-forgetfulness, 우리 자신을 아예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겸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진정한 겸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말로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섬기고 하나됨을 향해서, 연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제 5절부터 해가지고 6절부터 아주 아름다운 찬송가를, 그 당시에 널리 불리던 찬송가를, 이 가사를 적기 시작합니다. 이 찬송가 가사 기가 막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이제 아름답게 이제 설명하는 아주 기가 막히는 가사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제 얘기하시기를, 이 성경 전체가 이렇게 산맥이라면 이 빌립보서 2장 이제 나오는 이 말씀이 이 산맥 중에 가장 높은 봉우리이다. 가장 높은 봉우리이다. 그 정도로 영광스러운 이 찬송가 가사입니다. 한번 5절부터 보시면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5절부터 11절 이 찬송가에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제 찬송가 시작이에요. 1절, 2절, 3절로 나눠져 있는데 6절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정말 놀라운 찬송가예요.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겸손에 집중한다고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은 예수님께 집중함으로써 진정한 겸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겸손은 겸손함 자체에 집중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찬송가 몇 개 부른다고 우리가 갑자기 겸손해지는 것도 아니고,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한다고 겸손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지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찬송을 부르면서, 똑같은 찬송가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이 우리 심령 안에 불붙는 catch fire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큐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찬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사로잡아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내 안에서, 심령 안에서 완전히 불붙듯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을 똑바로 봐야 돼요. 예수님에 흠뻑 빠져야 돼요. 아까 그 시처럼 그냥 완전히 예수님께 빠져버려야 돼요. 젖어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겸손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송가는 3개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파트는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본체 같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생겼다, 하나님 비슷하다, 하나님 같았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셨고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 우리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보통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권리도 많고 기득권도 엄청 많습니다. 사립학교를 예를 들면 교사가 있고, 교사도 어느 정도 권리가 있지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권리, 그 위에 교장이 있고, 교장 그 위에 이사장이 있고, 이사장 위에 또 누가 있고, 장장장 있고, 그러니까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권리가 많고 기득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지위,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권리, 한마디로 온 우주를 그냥 아우를 수 있는 무한대의 권리를 가지신 분이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모든 권리를 가지신 그분께서 어떻게 행동하세요? 우리 7절 한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7절 시작.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자신을 비웠다는 것은 신성을 버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스탑하시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셨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계속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성, full한 perfect 인간성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시되 종의 형체를 가져. 그러니까 노예, 그 겸손 아까 얘기했죠. 로마 제국은 겸손한 것을 전혀 미덕으로 여기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노예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노예처럼 겸손해지시고 그 당시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가장 못난 사람, 가장 쓸모없는 사람, nobody. 예수님 바로 우리를 위해서 nobody가 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7절에 자신을 비워라는 말이 케노라는 말이에요. 케노, 원어로. 케노라는 말은 아까 케노덕시아에서 나오는 자신을 비워. 예수님 무엇을 비우셨습니까? 자신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분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영광하면 이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영광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여러분이 좋아하는 제일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일 맛있는 음식, 제일 좋은 레스토랑에서 제일 아름답고 제일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막 온몸이 감탄하고 와우! 아니면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자연 광경을 봤을 때, 이번에 니카라과 갔다 왔는데 막 산을 올라갔는데 이게 화산인 거예요. 그래서 화산으로 막 올라가서 꼬불꼬불 내려왔더니 이렇게 화산 안에 이렇게 호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지, 막 breathless, 막 이게 막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 와, 너무 그렇게 아름다운, 압도당할 만한 아름다움. 이것이 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버리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주는 그냥 프리뷰일 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화산은 호수의 아름다움보다 더욱더 완벽한 그 아름다움, 영광, 그 놀라운 영광을 십자가에서 다 버리신 거예요. 다 버리시고 가장 이 세상에서 온 우주에서 아름다우셨던 분이 온 우주에서 가장 미천한, 가장 비천한 자리로 올라가시고 그 아름다움을 다 내려놓으신 것이에요. 왜 그러셨습니까? 뭐냐면 이 케노독시아, 영광 공허함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이 아름다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장 우리 죄 가운데서 아주 제일 추하고 제일 못생기고 어글리했던 우리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아름다움과 모든 영광을 케노 자신을 비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영광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주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십자가 하면 바로 딱 다가왔어요. 로마 제국 시민이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것이 얼마나 극심한 처형이고 얼마나 처참하고 비천한 죽음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한테 이렇게 쓸 때 십자가라는 것은 엄청난 충격적인 단어예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가진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가신다니, 말도 안 되는, 정말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근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처형을 받으셨다. 그리고 찬송가의 세 번째 파트 9절, 우리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님을 올리셔서 어디까지 올리시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님을 온 세상에 찬송을 받도록 높이십니다. 그래서 10절 11절 보면 모든 무릎이 그 앞에서 무릎 꿇게 되고 모든 입술이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 것이다 라는 엄청난 내용을 이 찬송가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웨슬리라는 이제 목사님은 이 놀라운 영광을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이제 찬송가를 지었는데 어찌 그럴 수가, How can it be? 라는 너무 아름다운 찬송가예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놀라운 사랑, 어찌 그럴 수가. 내 하나님, 당신이 나를 위해 죽으셨나이다. 모든 것이 신비였네. 불사신이 죽으셨네. 그의 기묘한 계획을 누가 알리오. 헛되이 새벽의 천사들이 거룩한 사랑의 깊이를 말하려 하네. 모든 것이 은혜였네. 땅이여 찬양하라. 천사들도 살펴보라.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 예수님의 흠뻑 빠져들니까 너무나도 놀랍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잊혀지고 정말 더 이상 내 필요, 내 가치, 내 사랑다고 비교하고 내 자존감이 아예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예수님과 자존감은 사라지고 내 정체성도 아예 그냥 사라지고 이제 나의 새로운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이고 오직 주님밖에 없고 흠뻑 빠져드니까 너무나도 기묘하고 너무나도 신비스럽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사랑.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막 내가 겸손해져야지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미덕이 아니에요. 겸손이라는 것은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바라보고 묵상하고 기억하는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제 시리즈를 가고 있는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겸손한 마음. 그분은 주시고 또 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그 영광, 그 아름다움에 참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도 그분 사랑으로 채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케노독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주고 또 주고 섬기고 후하게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겸손함이에요. 그래서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윌리엄 부스가 이제 거의 생애 마지막에 이르러서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악화되고 이제 구세군이 연합 집회를 해가지고 연합 컨퍼런스를 해서 모든 지도자들이 다 모였어요. 구세군 모든 지도자들 이제 영국에 다 모여가지고 이제 컨퍼런스를 가지려고 하는데 이제 윌리엄 부스가 이제 창시자가 참석할 수가 없었어요.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설교를 못 하게 됐는데 대신 이제 텔레그램 전보로 이제 설교를 보냅니다. 설교를 보냈는데 그 당시 있었던 그 지도자들이 자기가 들어봤던 그 윌리엄 부스의 설교 말씀보다 진짜 아주 너무 각인되고 파워풀하고 정말 인생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딱 한 단어 설교에 한 단어 이 텔레그램으로 전보로 딱 한 단어의 설교를 보냈는데 이 한 단어 설교가 무엇이냐? 딱 한 단어 others. 이 윌리엄 부스가 others 보낸 거예요. 자신을 생각하지 말고 남을 생각하십시오. 이웃을 생각하시죠. 다른 분들을 먼저 생각하시죠. others.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진정한 겸손한 마음을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